감동의 축복입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을 총강이라고 합니다. 총칙이라고 하는데 1장 1조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 밑에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히 규정하고 앞으로도 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9조 정도가 있거든요. 쭉 우리나라를 규정해 놓은 것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리고 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해주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밑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에다가 첫 번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이 권리를 어떤 국가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이 국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14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한 제목이 천국헌법 제2장입니다. 1장은 총칙은 아닌데, 총강은 아닌데, 제2장에 대한민국 헌법의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천국 헌법에다 이거를 정확히 2장에 어느 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법한 나라겠습니까? 법이 없는 나라겠습니까? 법이 있죠. 그 나라도 운행하는 법이 있을 텐데, 그 천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천국 성도의 권리와 의무의 어느 한 조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헌법 제2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천국헌법의 2장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한가? 방송사고가 막 일어나요. 이렇게 저 앞에 안 켜져 있거든요. 일부 때만 헤맸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 중에 정말 꼭 성도가 들으면 기가 막힌 은혜 받을 말씀, 기적의 말씀, 인생 바꿀 말씀들이 일어날 때는 꼭 어떤 방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빈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릴 때 여러분 천국 헌법에 보장된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헌법 2장에 어느 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천국은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전 정확히 천국에 분명히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 걸 믿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원래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지혜시라고 구분해 줬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이 시편 1편은 서론이라고 말해요.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천국 헌법 제2장의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천국 성도는 우리 아닙니까?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헌법에 있는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죠. 만약에 헌법의 기본권에 침해하는 어떤 것이라면 개인이 헌법 소원을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는 이 개인의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 행복을 취할 모든 것들을, 이것을 다른 어떤 하급의 법이 막을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해서 이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론을 좀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을, 복이란 말이에요, 아슐입니다. 아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감탄형 단어예요. 그냥 서술형 단어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아슐이라는 단어는요, 와,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의 감탄형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참 어느 교회에서 말했지만 참 멋있는 단어, 한때만 우리나라에 유행이 됐던 것,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누리시고 천국 헌법에 보장된 이 2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슐의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죄인에 서지 말아라, 오만 자리에 앉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법 어기지 마라. 여러분, 법 어기지 마라. 여러분, 대한민국도 법을 어기면 그가 아무리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옥 가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법에 평등한 특권 계급을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한민국의 무궁 훈장 같은 큰 훈장을 받았어도 그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극히 일부를 인정해 줄 뿐이지 그것이 초법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법 앞에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돈 많은 자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악의 길 따르지 아니하고 죄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천국법 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법 어기면 천하 없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법 어기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자유를 누려요.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유로면 살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서 벌벌 떨면서 산다는 거 아니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당당하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해도 어떤 걸 하든지 우리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의 길, 이 오만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게 맞죠. 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찾아내서 감옥 보내는 거 마찬가지로, 그 형벌을 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심령 속에 법을 어기면 감옥 보내고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키면, 법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1장 2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편을 참 많이 알아요. 근데 시편을 너무도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왜 법을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신앙이 참 좋아서, 어떤 것은 너무 정말 신앙이 좋아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알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이것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빨간 벽을 쓰고 파란 벽을 가고 그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마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한 20-30년 믿은 사람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나 권사님 정도 된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 대부분 사람 뭡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굶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항상 그런 말씀 어릴 때 많이 했어요. 3일 굶으면 다 도둑질 한다 그래요. 3일 배고파 보면 배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배고파요. 그럼 도둑질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살아도 왜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영에 건넜으면요, 배고파 울어요. 제가 우리 애기들 보니까, 이 손자 보니까 이놈이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나 그러거든요. 얘는 배고프면 1초를 안 잡더라고요. 자기가 배를 딱 고프면, 여러분, 똥 싸고 오줌 누는 거는요, 참아요.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 나중에 축축해지면 울어요. 근데요, 배고픈 거는 1초를 안 참아요. 배 딱 고프다 그러면 울어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여러분, 영혼 배고프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구원받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20년, 30년 만에 말씀 읽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냥 네가 성도면, 네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너 기본이 뭐냐? 그냥 일상이 뭐니?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평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앞에 건 어긴다고 썼고, 지금 이거를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이 말씀에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죠. 왜? 하나님이 오직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순종,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얼만큼 놀라운 인생을 하면 세계 모든 게 네가 제일 뛰어나. 세계 모든 민족에 네가 제일 뛰어나.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정말 이걸 주님이 증명하신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제일 뛰어나. 안예순 여사는 일본 지하의 감방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고 주를 믿고 주님 부르짖는데, 제가 일본 순사에 끌려서 감옥에 가 있는데, 경찰서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도 제 28장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그는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봤어요. 과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놀라운 나라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제2조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너희 이런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네가 행복을 취할 모든 권리의 복을 내가 보장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 우리가 그것을 진짜 알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유의 나라에 자유가 뭡니까? 네가 여기서 맨바닥에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유 있어요. 물론 지금 만난 개척 대한민국 인간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계층의 사다리가 많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저 끝까지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갈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안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것도 자유예요. 안 하고 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귀가 균등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노력하는 거에 자유는 개개인 거지만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 뿐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는 못 가고 어디는 가고 여러분이 좀 올라가는 거 못하고 어디까지 올라가 그러기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저 끝에까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고 안 하고는 내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노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헌법 제2장에 어느 존재 모르겠지만 분명히 너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우리에게 규정해 놓았어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 딱 한 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요 한 가지. 네가 얼만큼 지키고 얼만큼 순종하는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요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네가 천국에서의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위에 올라가려면 어린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벌써 중학교 문제 풀게 만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풀고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끝나게 만들고 그런 견제하고 몸부림쳐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대 가려면 초등학생이 일지라도요 밤 11시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의대를 못 가요. 최고 돈 비싼 학원 다니면서 최고의 선생님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밤 11시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나라 의대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거기까지 가고 싶어서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의 자유로운 인생,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딱 한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짤막한 말씀, 정말 간단한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 올인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짜놨어요. 오래 되게 중요하라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되는 나중 되죠. 여러분, 순서는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하면, 지금도 내 마음 먹고 이 말씀 붙잡기 시작하면, 천국헌법 제2장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도 1년, 2년, 3년 안에 수식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짜 법 앞에 평등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느끼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계층이 있고요. 계층을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부셔버렸고요. 그리고 특권 계층이 있어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밑에 사람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고에 졸업한 학생이 과학고를 아주 중학교 때 1등해서 과학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이 아이는 힘든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요. 그거 한번 알려지는 바람에 온갖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 사주는 그 아까운 노트 다 부셔버리며 당하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나와서 졸업하고 인생의 맨 밑바닥 속에서 그냥 알바 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과학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18편이니까 못해요. 근데 얘가
정신 차렸어요. 내가 죽어도 한번 의대 한번 가겠다. 그래서 어떤 거기서 모여는데 그 공부시켜주신 곳에 얘가 지원해서 됐어.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한번 의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짓밟혀서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대한민국 현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의와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의 헌법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확정해서 달려가면요, 그 누구든지 아무 상관 특권 없을 수가 없어요. 특권 의식이 없어요. 특권 계급 없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지금도 한 나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도 중요합니다. 7, 8주 인생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보증된, 헌법에 보증된 제2조의 보증, 2장이 보증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된 사람의 천국 헌법 보증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는 모든이 다 형통하려다. 여러분, 이게 천국 헌법 제2조. 이게 우리가 복받을 권리, 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천국 헌법 제2장에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딱 하나 고거하면 그는, 그렇죠,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첫 번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철을 따라만 예트 정하여진 때,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네 미래가 이런 미래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미래가 이런 미래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안 돼? 솔직히 이 세상의 신음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 고통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난 왜 되는 일이 없어? 난 할 일마다 왜 안 돼? 이게 세상의 신음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 성도가 맞다면요, 헌법에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얘가 예수 믿으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을 따라, 내 앞에 미래가 철을 따라 정해진 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헌법이 보장된 거.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헌법이 보장된 우리 미래가 있어요. 내 인생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내 가정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몇 년 동안 보면서 뭘 보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안 봐요. 우리 교회 처음 나를 만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가정을 이루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말 제 마음도 답답하겠지만 그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됐고 이분은 됐고. 왜? 예수 믿으면 그 인생 속에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금식기도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그 복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법을 어기지 않고 여러분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즐거워, 감사합니다, 그 일벌 주야로 묵상하는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미래는 약속하신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가 시냇가 심은 나무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비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 바람이 일면 확 날아가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힘듭니까? 바람이, 나와 상관없는 바람이 불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경계가 어려우면요, 저 쌍문동 내려가면 임대자가 많이 붙어요. 그 뭡니까? 경계가 어렵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가 어려워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악인은 그렇잖아. 바람에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세상에 바람이 불면, 불경계 바람이 불면 네가 휙 날아가고, 세상이 이란 말하면 저로 휙 날아가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면 뭔가 네가 생명력이 있어. 푸르러 항상 잘 돼. 항상 승리해. 여러분, 이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두 단어로 참 의미 있게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불멸이에요. 불멸.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불멸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불멸의 의미가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 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다 두 단어를 더 써요.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이곳은 평안함과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 평안합니까? 정말 이 세상 삶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영혼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안정감이 있습니까? 성경에 네가 시냇가 심은 나무에 대해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상.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희 인생 속에 어떤 복이 있는가? 네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데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영혼육의 모든 부분에 정말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세계, 내 모든 자녀의 인생 앞에 모든 것, 내 사업의 직장 모든 것들, 내 건강, 내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정말 행복함을 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뭡니까? 아시래. 이렇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시냇가 심은 나무 천국 제2장의 헌법의 2장의 보행처럼 넌 행복을 추구할 복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속에 행복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엉뚱하게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다고요. 그 법도 우리를 축복할 법이 있고요, 우리를 행복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법을 어기냐 법을 지키게 하면 가장 간단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고백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 한번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영혼육의 가족 속의 모든 것 속에 정말 잘 살았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인기 누린 사람 많습니다. 출세한 사람 많습니다. 명예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높은 지 오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정말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한 번 살아는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잘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심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할,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이 된 사람이 뭔가 네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그 길에 속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I am the way.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길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이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입니까? 여러분 그 길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길에 속한 사람은 그 길의 열매를 맺는 거, 그 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이 하나님의 꿈속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인정을 받아봤거든요. 저 우리 아들이 서 있는데 한 번 거기는 어떤 제가 아는 참 원로급의 한 목사님이 오시면서 인사한 자리인데 저를 보더니 내가 목사 알지? 내가 네 아들 알지? 꿈에서 얼만큼 그것이 감격스러우냐면 제가 그분을 꼭 껴안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전 지금도 제 영혼 속에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창조자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 여러분, 이 얼마큼 저 밖에 나가면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저 밖에 나가면 5천만 명이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역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정민아, 내가 너 알지. 저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그 자녀들이 인생 힘을 갖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 알지, 내가 네 딸 알지, 그래 내가 안다. 이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